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주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또 그분을 아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 참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구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도 많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비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날마다 부족한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쳐버리고 우리 삶이 붕괴되어지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다른 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전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세팅되어지면서 그렇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이 우주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뭐만 잘하면,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한 가지만 잘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또 구비해야 될, 또 내지는 우리가 결핍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들에게 와서 때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그렇게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주가 우리를 돕게 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가문을 천대까지 그에게 복을 베푼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 준비시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님이 뭐 하나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인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일평생을 통해서 봤는데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구걸하고 걸식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그는 버림받지도 않고 그의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잠언서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누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살인자, 또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 부류에 끼죠. 근데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차 서로 손을 잡고서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세우고 힘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들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그냥 우주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성경적 원리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 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열매를 먹는다. 자기 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삶의 노하우와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 가치들, 이런 것을 추구했을 때 그것으로 배부르리라.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였었다. 그리고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열매를 먹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배부르겠죠. 그것으로 산 것으로 배부르겠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략과 지략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행위와 삶의 지식과 지식이냐,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쫓은 행위와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에 배부를 것이다.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 그거 딱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그 지식으로, 그 꾀로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입술로 짓고 있는 열매들, 또 내지는 자신이 손으로 행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낸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 입에 뱉어낸 것, 행한 것, 품은 것으로 열매 맺고 배부리리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쫓는 그 삶의 매뉴얼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어지는 축복과 그 지혜와 지식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축복들로 배불림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배제시키고 등을 돌리고 내께와 또한 자신의 어떤 욕망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답은 워낙 많이 듣고 또 답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죠. 답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답은 써요. 그런데 삶의 행동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지략과 모략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략과 모략, 세상의 가치들을 우선시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답하고 완전히 틀린 삶이죠. 저도 윤리도덕 시간에 횡단보도는 초록 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고 답은 써가지고 바른생활 100점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사이도 사람이 없으면 큰 사고리가 아니면 그렇게 빨간불일 때도 길을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과 사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봉사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 속에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막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지는 열매와 그분의 지략과 모략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배부르길 원하는 이러한 어떤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는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답 쓰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략과 모략인 그분의 꾀와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답이 그거라고 그런다면 그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체질과 나의 삶의 모든 내용과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그리로 운영되어지고 적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모략과 지략과 우주 경영의 그러한 매뉴얼인 말씀을 우리가 넘어갔는데 넘어가 있는 그 머리 위에다가 축복하지 않습니다. 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정해놓은 규정과 말씀 안으로 매뉴얼 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진지한 씨름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더 쉽겠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마 돈 버는 건 남의 눈을 속이면서도 벌 수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경외함, 그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루 당일치기로 열심히 밤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점수 잘 내는 그렇게 점수 내는 것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겠습니까? 답은 뭐가 더 쉽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답은 또 우리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쉽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답은 맞아요. 왜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체질상, 우리의 성향상, 타락한 본성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략과 모략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본성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넘어서 매일매일 순교자적 삶을 선택할 때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기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순교,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의 삶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내 지략과 모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실제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24시간 그렇게 구동시키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그, 패역한 그 주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패역성이 나한테 얼마나 강팍하게 울곧게 굳어지게 남아있는지 그것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략과 모략의 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진지한 씨름이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거를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략,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렇죠?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세상에 통시적인 시대를 꿰뚫는 그러한 지혜, 시대를 꿰뚫어버리는 지난 세대와 지금의 세대와 앞으로의 세계를 꿰뚫어보는 통시적인 지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다른 공시적인 지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혜, 그의 모략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은 통시적인 지혜, 공시적인 지혜, 그것을 다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요새 지혜의 생명, 지식의 생명이 너무나 짧아졌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도살업에 종사했다. 도살을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직장을 그것으로 갖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도살하는 그 기술과 지식 하나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도살하는 그런 어떤 짐승을 도살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 이걸 유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마케팅 또 내지는 이것을 또 팔 수 있는 어떤 팔로 하여튼 시시각각 변화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더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겨운 세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정보를 취하고 저런 지식을 취해서 어, 변화무쌍한 그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면서 그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계속 습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변성 있는 것을 습득해서 그것을 세팅하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려면 힘든데 그런 가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고 있는 또한 모든 공간에 통용되어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진리로 삶의 매뉴얼을 삼아서 살아내면 이 가변적인 것들, 변화무쌍한 것들은 그 진리를 따라서 와서 섬기게 되어져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가변적인 지식과 명철들도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니까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다 못 배우니까 도태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고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변화무쌍한 지식과 정보들 순간순간 그 짧은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통시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갖고 계신 그 지혜, 그 명철, 그 진리로 내 삶이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런다면 그 진리 아래에 있는 순리, 이치, 정보,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와서 그 진리를 갖고 삶을 운영하는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잠언, 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기가 바쁜데 지금 이런 어떤 패역한 기질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어? 등급수가 중요하지? 우린 그 등급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그 행복 지수를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그 가변성 있는 거예요. 언제 등급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력고사, 시험 한 방으로 들어갔죠. 지금은 또 뭐 학교에서 석차를 가지고 그런 어떤 등급수 내죠. 다음에는 뭘로 바뀔 건데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건 사도 바울 시대뿐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진리는 유유히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 불변하는 진리, 그것으로 내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가변성이 있고 변화무쌍한 정보에 내 삶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내 삶이 녹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죄성이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바다에 녹아 들어가도록 오직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예성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줘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가변성이 있는 것에 분주하다고 쫓아다니면서 마음을 흩트고 분리시키고 나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략과 모략,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우리 세포 안에 새롭게 되어져야 될 그 역사는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어떤 분주함 속에 곧 썩어지고 곧 붕괴되어지고 곧 펴들 이 손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그런 것들만 우리 세포 속의 가치로 내가 소유하고 그것만 남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의 그런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속도전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 그 매일매일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까? 그 새 거 사자마자 그 구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지식을 계속 새롭게 하는 데다가 그런 가변성 있는 것에 계속 내 삶을 그곳에다가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나중에 자기 안에 영원한 것,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통시적인, 또 영원을 관통하는 통시적인 그 진리가 한 개도 새겨지지 아니한 그런 삶으로 이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질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영혼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한테 남질 않았다.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갈 가변성 있는 지혜와 정보를 쫓아갈 에너지도 남아있죠. 지쳐서 이제 영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내 생명과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 그때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치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셔야 됩니다. 변화무쌍한 지금 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바뀌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의 지혜와 잠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운영 매뉴얼로 기록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진지한 씨름, 이런 치열한 씨름을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략과 모략 안으로 내 삶을 녹아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머물르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 안으로 내가 들어간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내 꾀를 따라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과연 세팅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이 기록했겠죠.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영혼을 위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창조주의 법을 넘나들으면서 인간을 실현하고 성취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영혼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치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제가 전에 우리 성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때문에 해안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그 요한이한테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싶어서 제가 같이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 그 세상에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감독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좀 어떤 그런 그 선정적인 장면도 한두 군데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해안선을 볼 때마다 그 영화를 전에도 한번 보고 요번에도 봤는데, 볼 때마다 저는 그 영화는 명작이요 진리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그것에부터 자유하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신 안의 내면과 치열하게 살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래도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런 영화를 찍어낼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런다면 참 내면이 그래도 진지한 어떤 거룩함을 향한 그러한 씨름과 바라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해안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군인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철책이 있어요. 넘나들으면 안 됩니다. 경계가 넘나들면 안 돼요. 그 경계를 넘나들면 안 되는 철책이 있는데, 구별되는 그 철책이 있는데, 그 조그만 문, 또 내지는 철책을 끊으면서 남자, 여자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건 그, 금요의 그 공간에 여자들이 사진 찍으러 들어옵니다. 또 어떤 그 연애하러 들어옵니다. 그 철책으로 가려놓은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무분별한 그런 어떤 연애와 또는 어떤 그런 욕망들이 넘나들어요. 바로 그 젊은 군인들의 그 욕망이 그렇게 철책을 넘나들으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렇게 넘나드는 가운데에 그들의 인성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제대로 해도 결국에는 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서 그 젊은이들이 철책을 넘나들으면서 살아낸 그 삶의 가치가 사회에 복귀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그들의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김기덕 감독이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그 노래의 배경음에 과거는 흘러갔다라고 하는 노래가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의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는 흘러갔다. 처음에 그 장병들이 인디안밥을 하면서 족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고 순수하게 젊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책을 넘나들으면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순수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도리어 괴물화되어져 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것에 발목을 붙잡혀서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그 법 내지는 규정을 넘나드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김기덕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철책이 있습니다. 규정이 담벼락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략과 모략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경계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무를 때에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자르고 건너가기도 하고, 개구멍을 만들어서 조그만 문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 영향력을 안 미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넘나드는 그 흔적들이 내 삶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며 결국에는 괴물이 되게 한다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괴물이 되어져 갑니다. 괴물이 되어져 가요. 남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깨에 배부르면서 인생이 추락하게 돼요. 그 독국물을 먹으면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꿈과 인생을 펼쳐보여야 될 제2의 전성기, 그런 분기점의 시기에 이르르면 이미 군대 생활 젊었을 때 넘나드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 독소조항으로 인하여서 이미 날개가 꺾어져. 더 이상 세상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순수함과 그 거룩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김기덕 감독의 해안선의 영화의 그 주제예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봐보십시오. 정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담으로 그런 어떤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의 담벼락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씨름이 그런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롭게 결단이 있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렇게 샘솟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잠언서 1장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읽으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해가지고 잠언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도 살아보지 못한 지혜와 모략이 아닌 영원하신, 그러니까 그 30절을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한 지혜를 발로 차고 있는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을 요한이가 얘기하면서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의 지식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명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략과 모략은 불변하는 영원한 지혜와 모략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100년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지식과 지혜와 모략으로 뭘 성취하고 뭘 그렇게 얻어냈습니까? 뭘 그렇게 완성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족적, 그 길이 하나님의 지략이고 모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어딘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에 자기 인생을 묶어서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그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꾀, 선악의 구조물, 사회적 규범들과 가치들, 이런 것을 우선하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결단, 그런 피복을 벗겨내고 나의 삶을 끊어내려고 하는 진지한 씨름,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론을 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노치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그 신상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앞으로 올 제국들, 이 시대를 꿰뚫고 세워질 제국들을 하나님이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과 지금의 로마 제국의 어떤 제국들, 열방의 그 나라들이 또 다시 제국처럼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통시적인 그 세계를 주님이 이 세계에 있어질 제국들을 꿰뚫어서 신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의 왕성한 파워와 힘이, 그 제국이 뭘로 깨뜨려집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야, 좋은 대학교가 힘이래. 좋은 직장이 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야,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들어가야지. 그래도 차가 좀 그럴싸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어떤 힘, 완력, 제국주의, 그런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정말, 그런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붕괴될 수밖에 없고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힘이라는 얘기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시온에 두신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벨론 시대에서도 그 진리가 이기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기고, 손대지 아니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기고, 헬라 시대 때도 당연히 또 이기고, 손대지 아니한 돌을 쫓은 그리스도를 추종한 그 사람들이 이기고,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의 열국의 지금의 세대는 바벨론 세대도 지도상에서 없어졌지, 페르시아도 지도상에서 없어졌지, 헬라 제국도 지도상에서 없어졌지, 로마 제국도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렸지. 아, 마지막 시대는 남을 거야, 이겁니까? 마지막 시대는 남는 겁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겁니까? 앞으로 봐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지도상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교정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빈손으로 갑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과 버금가는 프랑스의 대황제 나폴레옹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누울 세 평도 제대로 못 정복했는데 예수는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구나, 정복했구나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넘나들면서 알프스를 넘나들면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힘과 완력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자기 누울 수 있는 평수도 못 갖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희 어렸을 때 완전정복, 필승 이런 데 보면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서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를 선동하고 나폴레옹처럼 나도 불가능 없이 살아야지. 근데 세상 앞에 다 깨져버립니다. 나폴레옹도 깨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잠언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삶의 매뉴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새롭게 기록하면서 살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그 치열한 장인 정신을 통해서 내 세포와 영혼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말씀 안으로 스며들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로 열매 맺고 그분의 나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많은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분을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향하여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황무한 거친들이 짐승이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의 선악의 구조물과 꾀에 배부르려고 하는 욕망과 정욕을 극대화하고 그분마저도 수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에 있는 성향이 우리 안에 불모지로 남아있습니다.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서부터 우리는 삽을 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서부터 꽃갱이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호미를 들어야 됩니다. 밭이 아닌, 세상이 아닌 내 안에 이 불모지, 이곳에 꽃갱이를 들고 굳은 마음들, 욕망들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꾀인, 하나님의 최고의 모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략과 모략 안으로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개척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머리털부터 발끝까지의 땅이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그 주님의 경외함과 지략과 모략이 세워지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로 스며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통시적인 공시적인 지혜와 모략과 명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